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가히 날이 지나갔습니다. 추석 때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추석 때 기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분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운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가족이 또 사고 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어느 편에 서고 싶습니까? 항상 좋은 것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을 배워야 된다 했습니다. 한 주간 어때요? 온전한 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인 것을 받아들였습니까? 부분적인 것을 받아들이면 온전한 것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온전한 것을 받아들이면 부분적인 것이 눈이 멀죠. 여러분, 어떤 것에 눈이 멀고 싶습니까? 부분적인 것에 눈이 멀고 싶습니까? 온전한 것에 눈이 멀고 싶습니까? 다들 온전한 것에 눈을 뜨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마음은 그러는데 자기가 살아온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철학, 배운 것이, 보고 배운 것이 그거다 보니까 온전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크게 감동이 될까요?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쉬고 싶을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놀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답을 적을 때 그다지 크게 감동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가면서 답을 적고 그러지 않습니다. 답이니까, 배운 게 이거니까, 내가 알고 있는 답이 이거니까 적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믿고 적는 겁니다. 대학교 시험 칠 때 어때요? 리포트 제출할 때 믿고 작성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아니면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시험 들어가기 전에 옆에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배제하고 공부 잘하는 장학생, 우수생, 그 학생의 말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서 글을 적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성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러죠?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한다고 해서 행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을 떠나서 성공 여부가 달라집니다.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지치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 가면 물리를 왜 하지? 생물을 왜 하지? 나는 체육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밭에다가 논에다 씨를 쫙 뿌립니다. 이건 튼튼하니까. 이거는 병들어 보여. 이거 못생겼네. 씨를 가려내지 않습니다. 딱 보고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끄죽은 다 가려내겠지만 씨를 뿌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알곡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처럼 처음부터 이것저것 가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배워야 합니다. 그러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열매를 맺을 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체육을 좋아하지만 나중에 생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사를 좋아하지만 나중에 영어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방면으로 배워야 합니다. 학생들은 교과서에 있는 책들을 다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을 배워야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압니다. 알고 고개 숙이는 거 정말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자연의 법칙이 이러한가 너무 신기하다. 알고 감사하는 거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농도가 다릅니다. 커피 진한 거 좋아하시죠? 진한 거 좋아하십니다. 여기에 그 블랙 커피를 두 잔씩, 두 개, 세 개씩 넣어서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진하게 드시는 분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여러분, 커피 맛을 아는 사람은 진하게 먹을 것이고, 커피만 모르는 사람들은 물처럼 태워 먹습니다. 물처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향이 좋아서 그냥 먹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짜 온전한 것을 원한다면 시인해야 합니다. 시인해야 합니다. 저게 맞다. 시인해야 합니다. 그게 다른 말로 믿음입니다. 믿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공을 못하는 것이요. 아무나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아무나 하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노력.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기분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감정에 취해서. 배우면 삶 속에서 방어 운전을 하게 됩니다.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방어 운전을 달릴 때 달립니다. 멍청한 사람들은 횡단보도에서 달립니다. 신호등에서 달리고 교차로에서 달립니다. 달릴 수 있는 아우토반 같이 쫙 뻗은 길은 천천히 가네. 이 바보 멍청이지. 진짜 무식한 사람입니다. 똑같이 도착하는데 10km, 20km, 100km 똑같은 거리를 똑같은 시간에 도착합니다. 근데 운전 방법이 달랐습니다.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마구잡이 달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10km, 20km 가야 합니다. 어쩔 때는 5km짜리도 있을 겁니다. 20km, 30km 답답해서 못 갑니다. 그런 데는 50km, 60km 달리고 100km, 110km 달릴 수 있는 곳을 80km, 90km 달려갑니다. 바보들입니다. 인생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잘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지만이 여러분이 바라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들이 똑같이 일을 합니다. 똑같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면 반드시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손자에게 줄 돈을 줄이고 며느리에게 반드시 줘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집에서 그토록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해도 군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 이치를 아시나요?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제사상에 올라간 거 제일 맛있는 거 뭐예요? 평소 먹기 힘든 조기, 문어 딱 띄나야 합니다. 제일 맛있는 돼지고기 부위를 딱 한 접시씩 조금씩 한 접시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도 누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마련해놨다가 나중에 며느리가 허리를 펼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 며느라, 이거 네 먹어라. 손자도 주지 말고 아무도 주지 말고 네가 이거 꼭 먹어. 그러면 며느리는 사르르 모든 하루의 스트레스가 사르르 눈 떴듯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쎄 빠지게 일어나는데 좀 못하면 그거 가지고 꾼살해줘요. 간이 안 맞니? 며느라 밥을 왜 이렇게 했니? 국이 왜 이랬니? 그럼 어때요? 막 확 제사상 확 뒤엎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래 안 해서 그렇지. 시아버지만 밥상 뒤엎을 줄 알아요? 제사상 확 뒤엎어버리고 뛰나가고 싶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못 나가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진짜 사랑을 받고 싶거든요. 여러분 잘해야 해요. 그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겁니다. 아무도 헤아려 주지 못할 때 그때 용돈을 줄 줄 알고 맛있는 음식을 줄 줄 알고 그때 헤아려 줘야 합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평소에는 잔소리하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시켜주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평소에는 잔소리가 많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잔소리가 많았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책망이 많았을까? 얼마나 나무랄까? 미친 겁니다. 베드로 보면 무조건 입 다물어 이 새끼야. 490번 용서해요. 입 다물어. 주둥이 다쳐들어. 미치는 겁니다. 입 다물어. 예수님이 항상 베드로야 용서하라 이러셨겠어요? 베드로 따고 저렇게 예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진짜 낭떠러지에 갔을 때 여러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진짜 친한 사람, 진짜 친구는 마지막 때 나타나는 겁니다. 보호해 주는 겁니다. 지켜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잘해주고 인격적이고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죠. 근데 내가 물에 빠졌을 때는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정작 내가 어려울 때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 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수구에 빠졌을 때 도와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혹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둑놈이 왔다, 강도가 왔다, 도망가기 바쁩니다. 칼 들고 도망가 버립니다. 평소에 인격적이고 나한테 잘해주고 내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도망가려는 겁니다. 근데 대쪽 같은 사람 옆에서 야!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율법은 완전한데 사람들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온전한 말씀을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죠.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왜 죽여요? 제가 지난주 경복궁에 갔습니다. 처음 가봤습니다. 와, 조선시대 때 이렇게 지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임진왜란 때 불이 다 탔대요. 그러다 구한말 때 그러니까 고종시대 때 흥성대원군 시대 때 새로 만들었대요. 뿔이 엄청났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말 안 된다 여러분 집을 불을 다 태웠어. 그게 용서가 됩니까? 유리창 하나 정도를 부숴도 용서를 못하는데 집을 불을 다 태워서 집을 왜 불태워요? 우리나라 최고의 궁궐이잖아요. 임금이 사는 곳입니다. 궁궐을 불태웠다는 것은 이 조선 땅을 불을 다 태웠다는 뜻입니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걸 왜 그래?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구나. 일본 사람들은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어때요? 역사를 왜곡시키죠? 한이가 저 아들놈이 물었습니다. 아빠, 불을 왜 태웠어? 역사를 모르니까 일본 사람들 와서 이렇게 해서. 정말? 근데 제가 저 아이에게 일본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 도움을 줬다. 현재만 가르쳐서 되겠어요? 현재 우리에게 잘해준다. 그러면 현재만 가르치면 저희는 언제나 민족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역사를 가르쳐서 일본을 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알고, 역사를 모르면 어떻게 부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것만 알고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언제나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예전에 국사 시간에 제가 늘 졸았는데 기억이 났습니다. 맞아, 불탔다 그랬지. 근데 그 불탄 게 저는 이렇게 많이 탄 줄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넓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불태우는 것도 힘들어. 그 넓은 곳을 불태우는 것도 힘든데 다 태웠대요. 이것을 불태운다는 것은 사람을 진짜 많이 죽이겠구나. 와, 사람을 불태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힘이 있으면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보다 힘이 있고 여러분보다 좀 잘 살아. 근데 교만하고 나를 무시하고 항상 나를 깔아뭉개는 사람은 여러분 인간 안 됩니다. 피하시길 바랍니다. 아예 상종을 하지 마세요. 아예 아무리 명문가문이라 할지라도 절대 가까이에서는 아니 됩니다. 나중에 자기 자신이 비굴해지고 나를 진짜 아껴주지 않는 사람, 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나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도 걸레가 됩니다. 행주가 아니라 걸레가 되어버립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남자하고 결혼한다, 그런 여자하고 결혼한다,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추석 때 경복궁에 가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린들은 역사의 흐름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부부만 보지 말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탈탈 털다가 청문회 때 제일 많이 턴 사람이 어때요? 자기 털렸잖아. 전 그걸 보고 신이 있다. 사람들이 소리쳤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말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성린들은 대통령한테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외국 사람을 보면 뭘 하겠습니까? 외국 사람을 보면 다르게 표현해서 여러분 아버지를 자식이 막 욕을 한다. 옆집 아저씨가 뭘 하겠습니까? 옆집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자, 콩가루 시간에 북한이 우리나라 볼 때 뭘 하겠습니까? 아마 김정일이 그럴 겁니다. 갓나 새끼들 총살시켜버려야 되는데 북한은 그럴 겁니다. 통일되면 아이고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 미국은 보면 뭘 하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보면 뭘 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장관들이 대통령을 욕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따져서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감정적으로 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욕을 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사랑한다, 국가를 사랑한다,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 거기에 쏘가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다음 정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안 바뀔 수도 있고. 자한당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진짜 싫어하는 황교안이가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 또 고개 숙여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일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미국이, 일본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50년이 는 집안에서 싸우기 시작하면 그 집안은요 고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술만 처먹으면 자식들을 때려. 엄마는 구두만 사주면 춤추러 가. 구두만 사면 춤추러 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 옆집에서 그 집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유, 김씨, 추석이네. 이거 있잖아. 30년 된 포도주야. 이거 내 진짜 아끼는 건데 줄게. 사랑해서 준 게 아니에요. 나 술 끊었는데. 술 먹으면 또 자식들을 때리는 겁니다. 가서 그냥 술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누라에게는 아이고 참 발도 예쁘라. 발 왜 저리 예쁠꼬. 반문수 몇문수 230 그럴 줄 알고 230 구두 이거 진짜 비싼 거야. 좋은 거야. 구두 신고 가발에 가봅니다. 이웃나라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외교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외교를 왜 찢어 뽑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저곳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저들은 스승이 없나? 예, 분명히 장관들, 국회의원들 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에게도 분명히 랍비가 있을 건데 선생이 있을 건데 그 선생은 뭘 가르치나? 예, 뭘 가르치나 도대체? 정권을 잡아라고 끌어내려서 잡아라고 그걸 가르치나? 예, 왜 그럴까? 예, 언론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아니 되는데 말을 함부로 하면 운명이 돌아갑니다. 근데 글은 곧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왜 글을 함부로 써? 예? 그러면서 이 나라가 잘 되길 바라요. 이 나라 경제가 잘 되길 바라고 이 나라가 자유롭길 바라요. 인권 존중 받길 바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예요. 언론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자유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여러분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어느 편에 서서 춤을 출 것입니까?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가 될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항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목욕했습니까? 오늘 목욕탕 가서 등 밀어볼까요? 때 안 나오는가? 또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때라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나 그전에는 몰랐는데 때구나. 먼지가 있네. 나 장롱 밑에 먼지가 있는 줄 몰라서 청소해야지. 대통령이 바본 줄 아세요?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 바본 줄 아세요? 바보다 그러면 끝내면 되잖아요. 이제. 싸우는 건 아니 됩니다. 싸우면 주변 국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가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수술 받으러 간다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그분은 나오면 더 이상 구치소에 이제 가면 아니 됩니다. 1년을 요양한다, 2년을 요양한다. 부디 빨리 나오길 바랍니다. 절대 대통령을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삶을 접목시키고, 정치를 접목시키고, 경제를 접목시키고, 오늘은 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잖아. 여러분 시간이 좋아요? 금이 좋아요? 뭐 시간이 좋다고? 네? 나 금이 좋아. 나 금이 좋아요. 성현이는 시간이 좋다고? 세상에. 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니까 금을 싫어하지. 어린아이들은 금의 가치를 모릅니다. 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돈 있으면 금 사놔야 된다. 금부터 사야 된다. 금부터 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금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값은 다시 올라간다. 금이 중요한. 왜 그럴까? 왜? 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 나라에서만, 한 곳에서만 금으로 취급받던 저 돌덩어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 돌이잖아요, 저거. 그전에 흙이잖아요. 흙입니다, 저거. 근데 전 세계적으로 흙 중에 저 금이라는 흙이 제일 귀하다, 제일 소중하다. 금보다 더 좋은 게 다이아몬드지만, 다이아몬드 나오기 전에 금을 제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금은 캐기가 쉽지만 다이아몬드는 캐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깨우쳐 주셨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을 제일 좋아하는데 비유를 들었습니다. 포도원 비유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일꾼에게, 그러니까 청지기에게,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지배인입니다.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매니저죠. 매니저에게 나가서 일꾼을 데려와라.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다. 10만 원입니다. 지금 오시면 하루 일당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줄게. 그래서 3시에 데려온 사람이 있고 3시 일하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서 데려와. 그 다음에는 6시에 온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9시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또 데려와 했습니다.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11시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투입된 시간이 다 다릅니다. 3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 있고, 6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 있고, 9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 있고, 11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3시에 온 사람이 일을 제일 많이 했겠지요. 아니, 일을 제일 많이 했다기보다 포도원의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했습니다. 제일 많은 시간을 포도원에 있었습니다. 이제 싹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지불해라.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0만 원 받았어요. 우와, 할만하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0만 원짜리야. 10만 원. 그러면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3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우와,
야, 진짜 한 대를 주네.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근데 자기는 많은 시간 일을 했습니다.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한 대나리를 받으면 나는 몇 대나리를 받겠다. 보너스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돈을 줬습니다. 똑같이. 자, 우리가 11시에 왔다 칩시다. 11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1단위를 받았습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 근데 3시에 왔습니다. 자, 3시로 돌아갑니다. 3시에 와서 일을 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놈하고 우리하고 임금이 같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좀 뭔가 이게 뭐라 그럴까? 약간 기분이 상합니까? 그죠? 약간 기분이 상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죠. 기분이 상할 겁니다. 잘못 줬나? 잘못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봉투를 탈탈탈탈 한번 털어볼 겁니다. 이것을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아서 열심히 일한 유대인들하고 그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일도 얼마 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지만 진정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외식과 형식대로. 만약에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절대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보기에 율법을 어긴다 할지라도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못 죽입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 화가 나는 돌을 던질 수 있겠지만, 뺨은 때릴 수 있겠지만 절대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뒤늦게 온 사람하고 뒤늦게 일한 사람하고 같다가 아니라 못하다는 뜻입니다. 더 못하다. 같은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더 못하다. 한 대를 나눠줬다는 것은 동일하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더 못하다 했습니다. 못한 자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 버렸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한마디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일한 자들이 아닙니다. 외식과 형식이었습니다. 뒤늦게 투입됐지만 이자는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3년, 4년, 5년 지내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속 이야기하지 않는데 만난 지 불과 1년도 안 돼. 속 이야기가 해요. 속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편하게 지내요. 잘 지내. 왜 그럴까? 왜? 마음이 막 가버립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잖아. 그죠? 그게 여러분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줬기 때문에, 내 편이 되어줬기 때문에, 내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내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기 때문에 내 허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말을 못합니다. 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친한 겁니다. 더 이상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잘못 판단해서 친해지면 나중에 후회를 하죠.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금을 좋아합니다.
시간은 겁니다. 금을 좋아하면서 돈을 좋아하면서 돈 버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축복받기 원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보면 환장합니다. 돈 보면. 돈 싫어하는 사람 옆에 있습니까? 저도 한때 그 친구를 봤어요. 저는 목사님 돈이 싫어요. 돈이 싫어요. 억수로 좋아하더라. 그게 역설법이어서 저는 그게 역설법인 줄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반어법이었습니다. 말은 못하고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주위에 혹시 저는 돈이 싫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돈 좀 달라고. 돈 주세요. 싫으면 주세요. 사람들이 돈에 환장합니다. 돈에 눈이 먼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길 걸어가다가 쓸쓸한 마음, 외롭고 쓸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수지야,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 머리가 날리면서 오늘도 외롭고 쓸쓸하구나. 근데 갑자기 시퍼런 배추 이파리가 하나 싹 날아갔습니다. 뭐지? 10,000원짜리. 외로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는 이렇게 가다가 10,000원짜리, 알고 보니 50,000원짜리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아마 그 돈을 주울 겁니다. 맞지요? 이거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부인하면 잘못 봤습니다. 돈인 줄 모르고 휴지인 줄 알았습니다. 돈을 보면 가다가 환장을 합니다. 길거리 100,000원짜리 수표가 떨어져 있다. 환장하는 건 목욕탕에서 여성들 귀걸이 가짜가 아니라 보세에서 산 것이 아니라 진짜 금덩어리 다이아몬드를 주었다. 가슴이 벌렁벌렁할 겁니다. 그거 주인 떼밀이한테 갖다 줄 사람 있어요? 예? 아마 떼밀다가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나올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겁니다. 100명 중에 99명은 그럴 겁니다. 1명 정도는 떼밀이인데 갖다 줘. 떼밀이도 못 믿어. 경찰서에 갖다 주겠죠.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왜 돈을 좋아할까? 왜 돈을 좋아할까? 돈은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만물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산을 올라가 보셨습니까? 바다에 가보셨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꽃 보니까 어때요? 동물 보니까 어때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산천초목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과일 보니까 어때요?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그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 그러면 여러분 산을 사서, 어떤 사람은 섬을 사겠죠. 사서 거기에 아주 아름답게 조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겁니다. 나가서 금을 좋아하는 겁니다. 부모가 열심히 노력해서 금을 모았습니다. 그 누구한테 주겠어요? 자식한테 주지. 아무리 못나도 자식한테 줍니다.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아마 피 섞이지 않은 사람에게 줄 겁니다.
이놈이 너무 망나냐. 그러나 먹고 살게 내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회에 기부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좀 망나니 같은데 돈이 많아. 왜 그럴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정성으로 부모의 의값이 자기에게 전달된, 자기가 의가 많아서가 아니라 부모의 정성으로 부모의 의값으로 자기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그 물질은 다 사라진다. 시간은 겁니다 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다 24시간이 주어집니다. 24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금이 소중할까요? 시간이 소중할까요? 하나님 보실 때 더 가깝게 체험해 보겠습니다.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들은 돈을 좋아하고 하나들은 시간을 좋아합니다. 시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들은 금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들은 시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들은 항상 돈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돈 너무 좋아 이렇게 살아요. 하나에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시간을 헛되이 쓰면 안 돼. 내가 이때 공부해야 돼. 나 이때 운동해야 돼. 나 이때 아버지가 하라는 건 나 일을 해야 돼. 아버지가 보기에 어떤 놈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돈에 빠져가지고 금은 부와 돈이 좋다고 그러는 아들보다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아들이 눈에 들어올 것이고 그 아들에게 아마 후계자로 물려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물려주겠습니까? 돈에 빠져가지고 돈 좋다, 돈 좋아, 너무 귀하게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여러분 후계자로 삼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후계자로 삼겠습니까? 저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시간을 아끼는 사람,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후계자로 삼을 겁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금도 정말 중요한데 금을 그토록 사랑하고 돈이 그토록 귀하고 중요하다 그러면 시간 또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이 하신 말씀이 시간은 금이다 한 겁니다. 곧 시간이 금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금이 있는 겁니다. 금이 있습니다. 금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 바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맞이한 그때 그 시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돈 벌러 가는 게 중요해요? 연애하러 가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 3년밖에 못 사시는데 3년 반만 있으면 이제 돌아가시는데 좀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먼저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다른 자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1년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만난 자가 있을 것이고 6개월 전에 만난 자가 있을 것이고 3개월 전에 만난 자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달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 한 달 전에 만난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 버린 겁니다. 재정을 맡았다 그러면 나중에 왔을까 먼저 왔을까? 예? 먼저 오는 겁니다. 나중에 온 사람한테 맡길 수 없습니다. 가는 유다는 먼저 됐지만 나중에 되어버렸습니다. 충격입니다. 충격.
예수님 시대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처럼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정말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시간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시고. 부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잖아. 놀 때 일하잖아요. 먹을 때 안 먹고 저축하잖아. 저금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자 되는 겁니다. 그냥 뭐 다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쓸 거 다 쓰고 그래 부자 되는 사람이 없어요. 아끼고 아껴야 그 돈이 온단 말입니다. 만약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경제 축복이 갔다. 하나님의 실수라고들 이야기할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그래서 아껴야 해요. 물도 아껴야 되고 휴지도 아껴야 되고. 아끼는 게, 절약하는 게 몸에 배해야 합니다. 혹시 물을 막 마음껏 쓰는 거 마음대로 틉니까? 아니 샤워를 오래 하는 건 괜찮아. 근데 막 틀어놓고 다니십니까? 설거지할 때 물을 확 틀어놓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하십니까? 휴지 이거 별거 아니라 해가지고 막 버립니까? 돈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안 들어옵니다. 아껴야 합니다. 저는 형님 덕분에 우리 집에 물티슈가 한 박스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안 좋은 물티슈 쓰다가 하나 땡기면 뒤에 딸려오고 지금 하나 쏙 기분도 좋고 한 박스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껴 쓰는 줄 아세요? 많을수록 아껴 써야 됩니다. 그냥 또 쓰고 또 쓰면 또 주겠지. 왜 형님 준다 했습니까? 받겠지만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아껴 써야 돼요. 부자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자의 마인드가 있습니다. 부자들 만나보면 다 하는 소리가 절약한다. 목욕탕에 가도 마찬가지. 대중 목욕탕에 가도 마찬가지. 어딜 가도 마찬가지. 휴지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휴지 함부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항상 깔끔하게 삶을 절약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질질질질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자 되기 위해서 제가 음식물 버리는 거 없어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계속 버려도 음식물은 올 겁니다. 그러나 부자하고는 다릅니다. 진짜 부자가 되려면 버리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버리는 걸 없게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부자는 때 빠지게 일을 하고 남들 잘 때 더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마찬가지 노래 잘하는 사람 진짜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대중 앞에 섭니다. 운동선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연습하고 일반 사람들은 지하철에게 가만히 있지만 프로 선수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엉덩이 힘을 쫙 모았다가 뺐다가 모았다가 뺐다가 아니면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가 스트레칭을 하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가는데 앉아서 이미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가 다른 겁니다.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은 시간에서 사람이 잠을 잤습니다. 아니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운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건을 접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한테 찬양하지 못할, 저주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사람은 그게 바로 검입니다. 검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신령한 사람들이 야 천국에 네 검은 보화가 있어. 돈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전세살이 하고 있는데 하늘나라는 가면 검은 보화 엄청나대.
거물이죠. 야, 그건 필요 없고 지금이 중요하다. 나 지금 돈 좀 생겼으면 좋겠다. 우스갯소리 이야기를 하죠. 네, 여러분. 시간이 금입니다. 시간을 잘 써야 합니다.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찬양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용서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시간을 절대 헛되게 써서는 아니 됩니다. 누워있어도 휴식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구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멍하게 있으면 아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돈이 보인다 그러죠. 의원들은, 한의사 전문의들은 산에 가면 약초가 보인답니다. 근데 우리는 쓸모없는 풀이잖아요. 에이씨, 이게 쑥이가 왜 있어, 이게. 에이, 이거 쑥이가, 에이. 발로 차버립니다. 뽑아버립니다. 고사리가 뭔데, 이거. 뽑아버립니다. 요리사들은 다 재료로 보이고, 한의사들에게는 다 약초로 보입니다. 시간이 금입니다. 시간을 귀하게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곧 금인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 시간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돈을 좋아한다. 다 돈 좋아하잖아. 예? 나 돈 좋아하잖아요. 왜 로또를 사?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시간하고 결부되어 있습니다. 축소시키고 싶거든. 빨리. 로또 당첨되면 한 300년 살아서 저축해야 될 적금을 한순간에 받을 수 있습니까? 시간을 버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좋아하는 겁니다. 부산에서 올라올 때 무궁화 타는 거하고 KTX하고 시간을 봅니다. 일본 갈 때 헤엄쳐 갈래요? 일본 갈 때 고무배 타고 갈래요? 비행기 타고 가야지. 시간인 겁니다.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곧 금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대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열심히 일을 했다, 돈을 모아서 그 돈요 나중에 누구에게? 기도드리는 의사에게, 정성을 들이고 있는 사기꾼에게 갖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받으시옵소서. 갖다 주게 됩니다. 진짜 돈, 물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시간이다. 어떤 시간? 하늘 앞에 정성 들이는 시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 들이는 시간,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자 몸부림치는 그 시간, 그 시간은 곧 금이다. 금이.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하나님과 사랑을 많이 나눈 삶을 사는 사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많이 투자한 사람, 반드시 금덩어리가 선물로 내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은 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시간보다 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이 그렇게 귀한 것처럼, 돈이 그렇게 귀한 것처럼, 소중한 것처럼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이 시간, 그 시간, 금처럼, 돈처럼
귀하다. 믿으라. 깨달으라. 깨달음이 없으면 믿으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겠지만 큰 가치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보다 더 바꾸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